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내려놓고 주의 은혜 안에, 또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평안 안에, 주님의 기쁨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믿음의 행복한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주님 안에 행복하세요. 주님 안에 행복하세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기를 바라요. 잘 되기를 바라요. 잘 살기를 바라요. 강건하기를 바라요. 평안하기를 바라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기를 바랍니다. 늘 그렇길 바랍니다. 그런데 인생이라고 하는 게, 삶을 사는 게 평지만 있는 게 아니라 산도 있고 강도 있고 바다가 있듯이 우리의 인생 여정이라고 하는 게 행복하고 좋기만 했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불행한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일이 안 되기도 하고, 잘 안 되기도 하고, 몸이 아파서 건강을 잃고, 질병 때문에 몸이 아프기도 하고, 또 관계에 어려움을 갖기도 합니다. 코로나19로 우리가 3년의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누가 이 코로나가 올 줄 알았겠어요. 물론 이러한 감염병에 의한 재해와 이런 위기가 올 거라고 하는 예측이나 예고들을 한 적도 있습니다. 또 이러한 어려움이 미래에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했지만, 이게 사실 이렇게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 착용하고 막 이런, 또 심지어는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 모여서 예배를 못하는 상황까지 되어져.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우리 그렇게까지 생각 못 했었거든요. 근데 어려움이 부딪히고, 야, 코로나 안 걸렸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코로나가 딱 걸리면 마음이 좀 힘든 마음도 있고, 요즘에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코로나에 감염되는 분들이 계시는데, 얘기를 안 하셔가지고 교회에 안 나오시면 무슨 일인가,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혹시라도 여기 오신 분들도, 방송 영상으로 함께하는 분들 코로나 감염되면 교회에 연락을 하세요. 그래야 같이 기도하고 또 위로하고 그러죠. 숨기는 건 아니겠지만, 미처 전화 못하고 그러셨겠지만, 그런데 어쨌든 이제 이러한 코로나에 감염이 되면 속상한 마음도 있고 힘들어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게 한 일주일 정도 쉬고 이렇게 하면 회복되고 강건해집니다. 조금 기간이 길거나 힘든 경우도 있지만 지나가요. 코로나 안 걸려야 되는데 걸리면 빨리 회복되면 되잖아요. 또 지나가면 돼요. 회복돼서 강건하게 되면 돼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기치 않은 문제가 부딪히게 됩니다. 어려움도 생기게 됩니다. 몸에 상처 하나 없이 살면 좋겠는데, 우리 몸에 흉터들이 있어요. 몸에 상처가 나면 베이고 피가 나고, 상처가 나면 이걸 그냥 가만두면 어떻게 돼요? 그 상처가 더 깊어지고 세균도 감염되고 치료가 잘 안 돼서 더 고생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상처가 나서 피 흘리고 아픈데, 그거를 더 아프긴 하지만 거기에 이물질을 다 제거하고 또 소독을 하고 그렇게 잘 치료를 해서 덮어두면 빨리 회복이 되고, 살도 빨리 차고 또 피부도 빨리 재생됩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데, 영어로는 리커버예요. 다시 덮는다 이거죠. 상처 나고 찢겨진 게 다시 덮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회복이라고 하는 게 빨리
오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상처를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잘못된 거 이물질 제거하고 그거를 또 소독하고 잘 치료하고 조치해서 회복이 잘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의 문제들도, 영적인 문제들도 회복을 위해서는 그러한 조치의 과정도 필요하고 회개를 통해서 회복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51편 말씀은 배경이 되는 역사적 상황과 배경이 되는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1절, 우리 1절 위에 보면 가로로 표시된 표제부가 있어요. 히브리 원문에는 여기를 1절로 잡고 있는데, 우리 그 표제부를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다윗의 시, 다윗이 지은 시라고 하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하는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 오늘 다윗이 부르는 시, 다윗의 찬양, 또 다윗의 기도, 이것은 무엇이냐면 사무엘하 12장의 상황에, 그의 인생의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리고 그 범죄로 인한 그 범죄의 대가가 이루어질 그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그가 선지자 나단을 만나서 깨닫고 회개할 때에 그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회개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복에 대한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과 다윗의 나라와 다윗의 왕의 자리가 그게 무너짐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회복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이제는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좀 제한된 일들이 있고 재확산 때문에 우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직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예배 자리에 아직 못하고 있는 분들도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또 모든 게 더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 나라의 민족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고 그 회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회복을 위한 기도,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회개할 때, 깨닫고 회개할 때 회복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상처를 두면 더 깊어지고 상하듯이 우리들이 그냥 우리의 내면적인 문제, 우리의 문제들을 그냥 가만 놔두면 그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고 또 걸림돌이 되고 어려움이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해결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설 때에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말씀을 나누었죠. 금요기도회 때 나눈 말씀이 어디예요? 모르는 분들처럼 오래 지나지도 않았는데, 금요기도에 오신 분들은 제가 오신 줄 아는데 못 오신 분들은 영상으로 다 기도에 같이 하는 줄로 제가 그렇게 믿습니다. 때로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힐 때가 있지만 저는 그렇게 믿어요. 기도에 요즘에 금요기도에는 영상 하니까 금요기도 못 나오는 분들 영상으로 어느 곳에서라도,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도 좋더라고요. 우리가 제가 미국에 있지만 우리 교회 예배 영상으로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이게
코로나 시에 문제도 있지만 좋은 점도 있어요. 금요기도에 나눈 말씀이 회개라고 하는 말씀 아니에요. 다윗이 회개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회개할 때에 회복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오늘 이 회복을 이야기할 때에 회복은 무엇을 통해요? 회개를 통해서. 근데 그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될 때요? 깨달아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해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걸 다윗이 부정하고 외면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윗이 인정했어요. 회개했어요. 그리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어요.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어요. 그 기도가 오늘 본문의 말씀. 회개의 기도. 근데 그 회개는 어떻게 해요? 깨달을 때 인정이 되고, 그럴 때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본문의 상황, 시편 51편의 그 상황, 나단이 왔을 때 다윗에게 지금 무슨 벼락이 치고 다윗이 전쟁의 위기가 있고 막 그런 게 아닙니다. 다윗의 표면적으로 보면 다윗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다윗은 최고의 권력자이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다윗은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질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영향력 있는 권력의 자리에 있으면서 다윗이 믿음과 영적인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범죄자가 된 것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건 다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의 충복인 우리아의 아내를 가졌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사람 죽이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손에 피 하나 묻히지 않고, 전혀 흔적도 없이, 자기가 했다고 하는 흔적도 없이 충성스러운 장수를 전쟁에 선봉에 보내서 후퇴하게 하고 적군의 칼에 죽게 한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다윗은 그냥 별 잘못을 하지 않은 것처럼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되느냐? 다윗이 깨달았어요. 그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다윗은 잊어버렸어요. 외면했어요. 생각지도 않았어요. 잘못했다고 생각지도 않았어요. 자기가 그만한 권력의 자리에 있으면 그런 일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다윗에게 깨달음이 오고, 깨달아지니까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에 대한 살핌과 깨달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회복의 삶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다윗이 깨닫는 게 또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가 사람은 다 잘 알고 싶어요. 많이 알고 싶고, 더 높은, 또 더 사람에게 이해도 많이 하고 더 많이 아는 사람으로, 수준이 높은 사람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싶고, 잘 이해하고 깨닫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게 사는지 몰라요. 우리들 자신도 그래요. 똑똑하게 지혜롭게 잘 살고 싶어 하지만 참 어리석게 바보같이 사는 게 사람의 모습. 다윗은 가장 영향력 있는 권력과 또 부귀와 명예와 모든 것을 가졌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죄를, 정말 험악한 극악한 죄를 범하고 그것을 은폐시키고 있는, 부적절한 관계를 형성하고, 그리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연결되어지는 살인의 범죄까지 행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아무도 몰라요. 표면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깨달아지는. 사실 처음에는 말씀을 들을 때,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아니 그 어떤 놈이냐고, 그런 놈 죽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기 얘기하는 줄도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는 그러한 속에 있었죠. 근데 그가 당신입니다 말씀할 때 확 깨달아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당신이요 라고 얘기할 때, 그때 그가 깨어나면서 깨달아졌어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내가 여호와께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호와께, 하나님 앞에. 깨달음을 통해서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사무엘하 11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이 깜깜한 밤에 지붕 위를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돼요. 보지 말아야 될 걸 보고 보이지 말아야 될 걸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깜깜한 밤에 지붕 위를 거닐며 왕궁의 높은 곳을, 그 성의 왕궁의 그 지붕 위의 높은 곳을 거닐면서 그에게 보여지는 것은 뭐냐면, 보지 마야 될 것, 인간적인 걸 봤다고 하는. 다윗은 평생, 목동 다윗이 위대한 왕, 그리고 긴 위대한 왕이 되었던 것은, 다윗은 어려서부터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보고 계시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늘 그렇게 살았어요. 기도하며 살았다. 하나님 앞에서 살았단 말이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요셉이 그랬듯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듯이 하나님 앞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범죄한 기간을 보면, 그는 권력의 자리, 가장 높은 자리, 갖고 싶은 것 다 가질 수 있는 자리, 하고 싶은 일 다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그가 놓친 게 있어요. 잃어버린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기도했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기도했다면, 이상한 여인이 목욕하는 걸 봤어요. 주여, 저걸 봐도 됩니까? 기도했다면 뭐라고 하나님 하셨겠어요?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보고 계시죠? 여러분 그렇게 사셨죠? 심각해. 아멘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그냥 내가 보는 대로, 내가 들은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으면 그게 잘하는 거고, 내가 가지고 싶은 거 가지면 그게 최고고, 그냥 그렇게 그냥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혹시 산 거 아니에요? 어느 순간, 어느 날 여러분 하나님 한 번도 생각 안 하면서, 성경책 한 번도 안 펴보면서, 우리가 성경 통독 1000번째 하고 있으니까 우리 성도들 하루에 5분 한 번 성경 펴고, 그래도 성경을 한번 펴보고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도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안 하면 일주일 동안 성경 한 번도 안 펴고, 그러면서도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은혜죠. 우리가 정말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성경 한 번도 펴보지 않고, 한 번도 기도해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순간들이 있지 않나. 아니, 다윗이 그랬다니까요. 그 밤에 그 여인을 보고, 그리고 그 여인 누군가 알아보고 부르고, 뭐 부적절한 관계를 이루고, 그래서 아이를 가졌다고 그러니까 글쎄 전쟁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특별 휴가 줘서 오라고 그러고, 그리고 야 좀 집에서 쉬어라 그러고 다시 보내고. 여러분 이 기간 동안 다윗은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서 평생을 기도하면서 살았어요. 평생을 말씀 묵상한, 평생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양을 칠 때도 그렇게, 피난 생활할 때, 은둔 생활할 때,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근데 하나님을 생각지도 않고 이 일정한 기간 동안 범죄하며 어둠 속에 살아갔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깨달으며 회개하고, 그리고 그 회개 속에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하는. 오늘도 우리들이 회복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 예배의 자리에 오셨으니까 여러분 다 지금 하나님 앞에 섰죠. 하나님 바라보고 있죠. 근데 우리의 마음 중심이 때로는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형식적으로만 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도 있다고 하는 것.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삶으로 깨닫고 회복되어서 진정한 마음의 회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그 회개가 있어서 주님의 용서하심과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다윗이 기도하는 두 가지 회복을 위한, 회복에 대한, 회복을 구하는 기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죄로 인하여 단절된, 교만함과 죄로 인하여서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주시어서,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주시어서, 하나님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주시어서 나를 버리지 마시고 주의 성령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빛, 하나님 제 죄에서 주님의 얼굴을 돌이키시고, 제 죄에서 주님의 얼굴을 돌리시고, 나에게서 주님의 얼굴을 돌리지 마옵소서. 주님 나를 바라봐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바라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과 유지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게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멀어졌는가? 왜 힘들고, 왜 아프고, 왜 괴롭고, 왜 그런가? 왜 내 마음이 힘들고 문이 안 열리고 답답한 것 같은가?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우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힘들어도,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몸이 아프고 괴롭고 고난이 있어도 그래도 그게 힘들지 않습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욥처럼, 다니엘처럼. 힘들면 왜 안 힘들겠어요? 힘들죠. 힘들면 힘들어요. 그러나 힘들어도 힘들지 않아요. 왜? 주님의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고백하는 기도가 1절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이 구하는 기도의 시작이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다윗이 그것을 구해요. 시편에 반복되게 고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인자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사랑, 헤세드라고.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의 품.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보면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왕의 자리에 있어요.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말씀드렸듯이 뭐든지 가지고 싶으면 가질 수 있는 거야. 뭐든지. 글쎄, 우리 아내를 취했잖아요. 이거 왕이니까 그런 거죠. 할 수 있는, 하고 싶은 건 뭐든지, 사람을 죽이는 것도 전혀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고, 전혀 자기가 했다고 하는 근거도 없이, 흔적도 없이 사람을, 생명을 죽이고, 이거 얼마나 무시무시한 거예요. 사람들은 이러한 왕의 권력자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무서워하고 막 그럴 겁니다. 그렇게 되고 싶어 할 겁니다. 근데 다윗이 깨달으니까 뭐예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권력과 부귀와 명예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전혀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이후에 그게 다 무너지고 깨어지고 다윗은 왕자에서 물러나기도 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하고 정말 어려움과 그러한 무너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아들, 부적절한 관계 속에서 난 아이가 죽기도 해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 죄의 대가를 다 당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바로 이 회개와 회복의 기도를 통해서 다 회복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들,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인자하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그리고 회개할 때 바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기도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삼양요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시 여기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떠한 일에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게 인생이에요. 수고가 있어요. 짐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 종교들은 인생의 짐과 수고, 그거를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관심을 가져요. 근데 답이 없지요. 오직 하나님께만 답이 있고 예수님께 답이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예수님께로 오면, 주님께로 가면 주님께서 쉬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주님께서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도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기도하면서 오늘 이 예배에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멀어졌나요? 한 주간을 살아오면, 하루를 살면서도 주님 어떻게 하죠? 그렇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마치 내 뇌에 없는 것처럼 사람, 일, 사람,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만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기도한 두 번째 회복의 기도는 뭐냐면, 주여 저에게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쁨을, 즐거움을 해결시켜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웃으며 사시기 바랍니다. 웃으면 뭐가 온다고요? 복이 와요. 여러분, 우리에게 웃는 일은 즐거운 일이 있으면 웃고 좋은 일이 있으면 웃습니다. 또
재미있는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면 그거 보고 막 깔깔깔 웃어요. 재미있는 프로그램 보면 웃어요. 그리고 또 억지로 웃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웃어봐요. 어이가 없어서 웃지를 못하네. 웃어보세요. 여러분 억지로 웃으면 웃어져요? 안 웃어져요? 안 웃어진다고요? 웃어져요. 억지로 웃잖아요. 웃음치유 하면서 그런 이제 프로그램 하면 웃게 만들어요. 웃게. 뭐 얼굴에 힘 빼고 입술을 째시고 막 이러면서 웃으라고 해요. 억지로, 원래 기쁜 일이 없는데 억지로 웃는 거예요. 억지로 웃으면 참 신기하게도 뇌에서 반응이 와요. 엔돌핀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마음이 시원해지고 막 환해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여러분 좀 코로나 답답하고 힘든 3년을 지나고 아직도 조금 그런데 그냥 잊지 마시고 가끔은 억지로 웃으세요. 옥상에 가서 하하하 웃어보시고, 그럼 또 옆집에서 신고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이불 속에서 그냥 하하하 웃어보시고, 그렇게 막 웃으면 엔돌핀이 나와요. 상쾌한 기분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게 좋은 일에서 웃을 수도 있고 코미디로 웃을 수도 있고 억지로도 웃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잠깐 순간뿐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저에게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것은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지금 뭐예요? 뭐든지 이미 모든 걸 가지고 있어요. 최고의 권력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뭐든지 하고 싶은 일은 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시대에 뭐든지 갖고 싶으면 그걸 가질 수 있어요.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가질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무엘하 11장에 있는 한 여인과의 부적절한 관계 속에서 그는 어떤 육신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얻기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왕의 권력의 자리는 그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나의 자리야 라고 그걸 기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보니까 뭐예요? 그 기쁨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결심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아니 포기하고 헌신해야 될 일들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때문에. 그런데도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냥 조금 웃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인 감동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로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면서 누리는 그 구원의 감격, 감동, 그 즐거움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에 많은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 영적인 감격, 감동,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엔돌핀이 나오면 좋은데, 근데 엔돌핀보다 더 4,000배나 우리의 몸에 좋은 호르몬이 있어요.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어떤 때요? 감동. 그 감격의 즐거움을 느낄 때에, 그때 그러한 우리 안에 그러한 호르몬이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의 감동과 감격을 느낄 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예배할 때 느끼는 그 영적인 마음의 기쁨, 감동들, 그게 우리의 뼈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골수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세포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 깊은 것들을 새롭게 하고 강건케 하고 회복케 하는 은혜가,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신앙의 감동, 그 혹시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예배하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정말 깨달음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했던, 하나님 앞에 서면서 하나님 앞에 구했던 회복의 기도,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 주님 때문에 주님 하면서 그냥 가슴이 뛰고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고 말할 수 없는 그 기쁨, 주님 그 은혜를 누리며 그것으로 회복되어서 다른 사람을 이끌고 복음 전하며 주님의 영광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한 주간도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주님의 감동으로 붙드셔서 하나님 앞에 회복하며 깨달아 회개하며 회복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그 회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